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설교 온 모두에게 격려 힘찬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얼굴 들이밀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 욕하셨습니다 아니죠? 욕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 높이 들고 함께 감사히 박수하겠습니다. 상반기를 오늘 결산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이 풍성해서 맥주 감사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 이름답게 감사가 풍성한 이 주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저 같은 목회자가 하는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불행하고서 또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고서 그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헌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조차 그런 것은 부담이 됩니다. 결국 천하 없는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충만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 은혜를 구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신의 가정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일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애도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참 재미나게 읽었던 책 중에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평신도가 쓴 책입니다. 교회론에 대하여 평신도가 보는 교회론인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교회가 성도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교회가 성도를 가만두면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와닿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게 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귀찮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터치해 주라 이런 말이겠죠. 동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럼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교회로부터 터치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 말은 이렇게 풉디다. 그 집사님은 가르쳐라.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책임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교회가.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직장도 알선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인성을 가르쳐라. 이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동감이 되시죠? 그렇죠.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이 돼 나가가지고 막 이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진짜 빛이 나는 아멘 아멘. 그들의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이 깃들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또 자녀들도 그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게 뭐냐면은 또 오늘 설교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 뭐였냐면은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생활도 가르쳐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고 목사가 무슨 목사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찰스 콜슨은 책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교회가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부의 도리 그리고 또 자녀의 도리 아멘 아멘. 실제로 성경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말씀을 보면은 적혀 있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이렇게 가정사에 대해서 바울이 거론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그렇게 터치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거나 또 은혜 많이 받아 쓰임받기를 사모한 그런 열정이 있는 성도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사생활을 무시하거나 사생활을 버리거나 가정을 포함한 남편과 아내를 포함한 자녀를 포함한 이 가정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또 그렇게 되길 원하는 쓰임받는 사명자이길 원한다면 오히려 사생활이 눌림과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응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가족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격려와 찬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고충을 말하면 공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내 편이 바로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내 가정생활이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막 걸림돌이 아니고 갈등하고 뭘 선택해야 되나 갈등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이 잘 되어 있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할 때 오히려 가정이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좀 모호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중심에는 반드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전체의 가풍, 집안 분위기, 가정 전체의 가풍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로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노리고 있는 관역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기도 한 그 영역이 바로 이 부부 관계입니다. 이 고지가 무너지면 일파만파로 많은 전략적 요충지가 연쇄적으로 파괴된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재미도 많이 봤습니다. 누가 지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습니다. 금이 아니고요, 황금알을 낳는. 근데 이 제목이 맞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얘기 아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수민 한번 얘기해봐라.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다 이 말이겠지? 정답입니다. 뭐 이야기가 뭐 기승전결이 없어. 그냥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낳은 알이 황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가는 미용실 사장님은 닭을 하나 키우는데 뭐 아메 닭이라 있어요. 아메 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메 닭이라고 있는데 청개보다 약간 더 푸르스름한 좀 다른 계란을 낳습니다. 이 계란 하나가 12,000원이라. 계란 하나가 12,000원인데 한 번씩 가면은 자기 기분 좋을 때 저한테 5개씩 6개씩 줍니다. 그럼 막 삶아서 먹고. 12,000원짜리 계란 삶아 먹으셨어요? 똑같습니다. 아메다.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또 뭐 강아지처럼 생긴 털도 많은 닭 있는데 무슨 닭이라 합니까? 이영주 간사 닭 이름이 뭐라 합니까? 뭐 희끼 닭인가 뭐 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 닭을 그 애완용 닭인데 이게 유럽 닭인데 가져와서 닭을 키운답니다. 자, 이런 알을 12,000원짜리 알을 낳아줘도 귀한 닭인데 황금알을 낳아주는 겁이 괜찮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황금알을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낳고 있는 거위와 닮아 있습니다. 가치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지요, 교회가. 그게 황금알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 회복, 성장, 오늘 양육 간증을 한 이 윤희 자매의 이런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 아멘 아멘, 이게 황금알을 낳은 겁니다. 교회가 윤희라고 하는 황금알을 낳은 겁니다. 제주도에서 불러 제끼 갖고 다시 품어가 낳은 겁니다. 그건 앞으로부터 이 순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수백 개의 알을 낳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지만 한 알이라도 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하나의 알을 낳고 있는 이 거위와 그 알 덕분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수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고맙고 감사한 소중하고 가치로운 거위가 여러모로 배가 갈려질 위협을 받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위협을 가하는 사람,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집안 식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 식구가 장본이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는 그 장본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으로 위협을 가해올 수 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칼을 휘두르는 아이 마냥 자신은 재밌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 칼에 맞아 죽기도 하는 거죠. 무지하고 미숙한 성도들의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오판들이, 또 결정들이 바로 우리를 오늘 이만큼이나 복을 받게 만든, 우리를 황금알이 되게 만들어준 이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치명적인 칼부림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의 불행. 성도임에도 예수 믿고 있음에도 은혜는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집안의 내용들은 불행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또 가족 간의 분열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방치하고 있는 바로 칼부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통해 또 저 자신이 목회를 통해 깨달은 몇 가지의 교훈들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강한 소망과 또 바램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또 부부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져야 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귀한 말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격려와 응원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계보란 말은 가정과 가정이 이어지는 것을 놓고 계보라고 말합니다. 가문이죠. 가정과 가정이 계속 이어질 때 계보가 만들어지죠. 아브라함의 계보 44대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가정을 통해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실 때 여인의 몸만 필요했다면 굳이 요셉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모습, 그 부부가 함께 있는 가운데 가정의 모습으로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원리도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개개인적으로 개개인이라고 보여지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이 계속 지향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변화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은 의지를 가지기를, 그 사람의 가정 전체를 복음화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지입니다. 아멘, 아멘.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19세 때, 20세 때 예수를 처음, 양가 가문의 통틀어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죠.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은 까닭은 제가 아는 이유는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을 때 제가 먼저 제일 많이 생각난 것은 저희 부모였고 저희 가정이었어요. 예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 안에 행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가정을 떠올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적인 생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날 한시의 가족 모두를 예수 믿게 안 합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딱 해서 그 사람이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가족 모두에게 전도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의지는 내 가정과 가문 전체를 살리고자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걸 꼭 믿으십시오. 영적인 원리를 따라 건강한 가정의 첫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 실제로 성도들을 만나고, 제가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성도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운 게 많아요. 신학교에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실제로 신학을 배운 내용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는 사람을 배워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신학교 교수가 저한테 배워줬지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 것은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또 가정이 어떤 모양새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권면도 하고 조언도 많이 했는데, 그런 중에 제 스스로가 깨달은 건강한 가정, 또 이것을 놓고 실천편 이래가지고 제가 한 3가지를 또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이 내용으로 또 한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회적 조언입니다. 영적인 논리를 따라 건강한 가정의 첫 조건은 뭐냐? 주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 집의 가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가족들 모두가 같이 결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환경의 분위기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합니까? 사람이 변질되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합니까? 사람이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변질의 주범도 사람이듯 변화의 주역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진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 변화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있지만, 목회자로 말씀으로 터치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가정도 저는 터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터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좋아진 여러분들이 좋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이란 영적인 가풍이 만들어져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제가 언급한 가정의 주어라는 말은 가정의 가장, 가정의 세대주, 호주, 또 결정권자, 가장 결정권에 어떤 그런 프로테지가 많이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가정 전체가 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사람, 그게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제대로 정의치 하실 수 있도록 가정 내 가족들 모두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란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스케줄 혹은 계획 그리고 향후 행보에 대한 결정권이 아빠나 엄마나 누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가족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도전을 크게 받는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 어느 한 집사를 알고 있죠. 평신도 셀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반에게 큰 도전을 받는 대목이 뭐였습니까?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시간에 2년 동안 훈련받은 평신도들한테 목사님이 질문을 던진다 하셨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달라졌습니까? 내 야망을 위해 예수도 이용해 먹는 그런 번영신앙이나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멘 주님이 사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 요 집사님이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재생산 사역자입니까? 평신도 사명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우물쭈물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장 신뢰했던 또 믿었던 사랑하는 성도였는데 그 질문 앞에 누구보다 크게 아멘할 줄 알았는데 이 성도가 고민하는 영역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만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뒤에 꼭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그래 알았다. 사실 목사님 속으로는 그냥 아멘 하면 될 낀데 저렇게 또 까다롭게 구노 이런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질문을 넣고 고민을 많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 간증에 보면 또 저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분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제가. 저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가 막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2년 마무리하는 제자훈련 시간에 너의 본업은 뭐냐라고 묻는다. 네 우선순위가 뭐냐고 묻길래 본인이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했다. 기도해보겠다고 했다. 이러니까 부인이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인 집사가 6개월 먼저 훈련을 받았어요. 한기수 위에입니다. 한기수가 6개월 차이 나는데 이 부인이 앞에서 먼저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받았겠죠. 당신의 본업은 뭡니까? 당신이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인생 사는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때 이 부인은 네, 제 본업은 재생산 사역자며 평신도 사명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6개월 뒤에 이 자리에 올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말했다는 걸 듣고 부인이 심각해진 거예요. 자기와 같길 바랬는데 내 남편 신앙이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약간 좀 삐그덕거리 있어. 그런데 남편의 말이 이런 겁니다. 여보, 내 본업은 지금 내가 안과 의사인데 이때까지 나는 내 인생의 스케줄, 가정의 스케줄, 계획들, 우리 놀러 가는 거, 휴가 가는 것까지 또 물질을 집행하는 것까지 나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나는 모든 이 결정을 내가 가진 본업의 중심을 놓고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 본업이 의사가 아니라 진짜 내가 평신도 사명자가 되어지고 주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본업이 바뀌는 거라. 내 안과 의사라는 이 직업은 이건 부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이거는 같이 결정해야 된다고 봐서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활짝 웃으면 눈물 가득해가지고 여보 나는 막 당신이 하자는 대로 오라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보. 당신의 뜻은 뭡니까?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나도 그래. 이제부터 여보 우리 부부의 본업은 제사장 사명자다.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평신도 사명자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결의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딱 드리니 목사님이 펑펑펑 우셨단 말이에요. 펑펑펑 우셨다.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면 될 거를 가지고 까다롭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겠다 했었고 그 목사님께서 막 일주일 동안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노. 주의 종은 이런 말 들으면 한 주 동안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주 뒤에 이렇게 시근 있는 말을 해오는 이 집사 부부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아멘 아멘. 제가 부인 집사도 만나봤죠. 그때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집사님 하신 말씀이 행복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입으로라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이미 산지가 십수년 지났는데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고 나온 배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게 다 감쪽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가정을 향하여 어떤 삶을 더 선호하시고 어떤 삶을 더 기뻐하시는지 웬만큼은 압니다. 그러면 그 아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나님 가장 계신 분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어른 계시는데 막 싸우겠습니까? 그거 어른이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죠. 우리 집에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진도를 나가죠. 어른 계시면 어른을 염두에 두므로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째고 가는 주말 여행, 그 가장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컨트롤하면 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공만을 위해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가정이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모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짜증내고 말 함부로 하고 지나칠 정도로 휴대폰이나 세상 문화에 심취하는 것,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장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무엇이 가장 되신 하나님의 결정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절제와 공손함과 예의와 그리고 친절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좀 무시하고 때로는 머리가 굵어지면서 엄마 아빠 좀 약해 볼 때도 있죠. 그러나 무시하지 마이소. 엄마 아빠 배후에 어른 계신데 하나님 계시고 아멘 좀 하이소. 주님이 가장 되시고 모든 가족들은 그 가정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 바로 거기에 건강한 가정의 참 비결이 존재합니다. 질서 있는 가정의 비결이 존재합니다. 주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삼는 것. 제가 직접 목회 현장에서 많이 얘기한 겁니다. 집에 어른이 없어요. 집에 리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은 그냥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또 우리가 기억함으로 할 말 못해야 되고 할 행동 못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 어른 계시면 안 그러는데 이게 내다 싶으니까 막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딱 인식을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두 번째, 이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제안은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으로 하나 되라. 다 같이 하십시다. 비전으로 하나 되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딱 붙들려 있는 가정, 그 사명을 추구하는 가정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내가 가진 복음으로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답보 상태의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 아멘 아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자 향후 우리 가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 잘 정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은 교회에 속해 있죠.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거의 가정 단위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청년들도, 미혼자들도. 지금은 혼자 나와 있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교회 안에 가정의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비전은 그러므로 결국 그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바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된 가정을, 평신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곧 가정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불같은 헌신과 그 싱글들의 열정도 매우 귀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것이 한결같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청년들이 불타올라도 직장을 따라 혹은 결혼 후 연고지를 따라 자신의 입지와 형편이 변화무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데 이 가정이 자신의 교회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하면 이 가정은 굉장히 든든한 베이스를 가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 아멘이십니까?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모두가 교회와 같은 비전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대화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설득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서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괜하지 마라가 아니라 전도하려고 할 때 부모들이 자녀한테 용돈도 쏴주고 카카오뱅크로 막 쏴주고 아멘 아멘 쿠폰도 막 쏴주고 저는 이거 쏘는 거 이거 작년에 배웠습니다. 아 참 좋더라고요. 막 쏴주고 지금 뭐 하는데 필요하노 그러면 뭐 아빠 나 행복 모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10,000원 보내달라 그럴 때 제가 막 15,000원 보내주고 이렇게 30,000원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알렐루야. 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할 때 기꺼이 초대도 받아주고 부모들이 재워주고 또 그 아이의 부모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 아이의 친구의 부모지만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아멘 아멘 내 아이의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이런 영적인 공감대가 같아집니다. 비전 안에서 같은 공감대, 대화가 같아질 수 있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이 뭐냐면은 나는 너무너무 좋고 나한테는 너무너무 가치로운 게 있는데 이게 부부끼리 공유가 안 될 때 사랑도 해요. 관계도 우리 소원하지 않아요. 다 괜찮아요. 신뢰도 하고 다 괜찮은데 영적 공감대가 달라 대화가 안 되어지면 참 소성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주제를 놓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칭찬과 격려와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하나 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교회는 참 좋은 그런 조건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제 자신이 조언하는 것은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너무 위하다 보면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어떤 취지로 자꾸 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둔갑되어져서 가정만이 소중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놓고 성경적으로 꼬집어 말하자면 우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높이 둔 모든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우상이 된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분명 자녀를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빗나간 부모의 자식 사랑이 그 자식을 우상으로 둔갑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한테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영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달라들고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내 자녀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달려들면은 하나님은 양팔을 끼시고 보고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매어 달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평생의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더 오래 갑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자녀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천국 간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하셔서 내 자녀가 천국 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 밀어놓고 내가 책임지고 건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영민한 부부가 되십시오.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건재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도 하잖아요. 앞에서 엄마 어린아이지 우리 아이가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 애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이 사이 놓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엄마만 모르고 다 안다고. 그러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엄마 아빠의 불안 있는 눈으로 못 잡아줍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겁이 나서 뭐를 죄를 안 짓는다? 순진한 겁니다. 그 부모가. 그 속에 하나님 계심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므로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여도 학교에나 학원이나 어디 가든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므로 생각함으로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눈동자 앞에서 스스로가 말씀에 잇대어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할 수 있는 이렇게 달려가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영민한 우리 부모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우리는 조금 비켜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에 주신 이 좋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가정되게 진짜 행복한 가정을 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주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비전에 쓰임받고자 방향을 정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며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늘 겸손해야 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가정.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저 자신이 기도하며 준비한 이 조언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 본문으로 들어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사역 속에서 깨달은 조언들 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자체에서 주는 교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청년들이 이런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 혼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게 서글픈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돕는 배필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서글퍼 보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첫 출발은 건강한 가정의 첫 출발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있죠. 이 본문은 주례사로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의 첫 출발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제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지면서 소위 이전에 없던 가정 하나가 태동하는 겁니다. 부부의 탄생은 가정의 탄생입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태어나고 아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결혼으로 부부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한 여성이 기꺼이 나의 아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남성은 자기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타이틀, 이름, 바로 남편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름,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아내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한 남성이 기꺼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남성의 아내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는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 덕분에 이 남편이 존재하고 이 남자 덕분에 이 아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냐면은 바로 나를 존재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망치는 것은 곧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연합의 공간을 우리는 가정이라 부릅니다. 가정은 공간이에요. 공간. 연합의 공간.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의 공간, 연합의 영역입니다. 다 자매하십시다. 어떤 경우는 비록 몸은 부부가 떨어져 있지만 주말 부부도 많고 저도 작년에 한 주말 부부로 1년 보냈는데 몸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신뢰로 연결되어 관계가 돈독하다면 연합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정이에요. 아멘 아멘. 반대로 물리적으로 한 집에 살아도 사랑과 신뢰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영역, 이들이 사는 이 영역은 미안한 말이지만 가정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면에서 성경이 적고 있는 건강한 가정의 첫걸음은 부부라고 하는 건강한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우리 주례식 듣는 겁니까?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제가 소두에 말했지만,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문제는 말입니다,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이건 공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거, 돈독한 거, 가족들 전체가 건강한 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목회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정 없이 사역이 없습니다. 가정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가정 없이 선교와 전도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미혼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방향으로 잡으십시오. 또 부모인 여러분들은 또 우리 가운데 또 가정이 또 이미 먼저 하면 또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이 가정의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건강한 마인드를 부모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아이들이 지을 때 도움을 주셔야 되고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이면서도 건강한 가정의 첫걸음이 부부라고 방금 언급하긴 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이면서도 건강한 가정의 첫걸음은 남성, 즉 남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우리가 좀 이따가 묵상하겠습니다만 떠올려놓고, 왜냐하면 가정의 첫 시작, 부부의 탄생을 적고 있고 다루고 있는 곳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첫 부부이자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인데, 이 가정의 탄생 이야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바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남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읽읍시다. 건강한 가정은, 시작,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남편으로부터. 아멘, 아멘. 느낌적으로 알겠지만 제가 지금 남편 얘기할 겁니다. 보통 남편 얘기할 때 이건 남편이 들으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남편 듣나 안 듣나 보자 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이걸 재판하면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한 남편,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말은 몸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의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은 영적인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대로 이 땅에 최초로 창조된 아담은, 최초의 남편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남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이 말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이 시대의 사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부흥시켜라, 세계 복음화 일으켜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그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명의 가치는 사명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명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름 짓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일종의 사명이 확실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이름 짓는 사명 행위를 보시면서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명을 완수해 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아담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과정에서 튀어나왔는지, 태동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 자면하시다.
슈터블 헬퍼랍니다. 좀 부드러운 발음으로 슈러블 헬퍼. 슈러블이라는 뜻은 적당하다, 적합하다, 또 알맞다 이런 뜻입니다. 안성맞춤의 이런 뜻입니다. 슈러블 헬퍼. 내가 저 아담을 위해서 슈러블 헬퍼를 생각했다. 하나님 하시는 생각이 돕는 배필을 붙여야 되겠다. 슈러블 헬퍼. 헷갈린다. 알맞고 적당하고 딱 맞는 아담 진짜 아담 바로만 딱 바로 아다리. 아담한테는 안성맞춤의 바로 그 여자. 돕는 배필 슈러블 헬퍼. 그 존재는 여성이었는데 사실 돕는 배필이라 말할 때 이게 같은 남성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존재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인 하와란 이름은 사실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아담이라 하와란 이름은 아담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란 여성을 떠올렸을 무렵 실제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녀의 이름은 돕는 배필 슈러블 헬퍼였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의 첫 이름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많이 계신 우리 자매들, 여러분들은 다 돕는 배필들이십니다. 그 돕는 상대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여러 명을 도우면 안 됩니다. 누구의 돕는 배필입니까? 유주원의 돕는 배필. 또 여보, 당신 누구를 돕는 배필이세요? 아싸. 그래, 돕는 배필. 나 말고 또 누구를 돕고 있어요? 이게 여성들의 첫 이름, 하나님이 생각한 이름은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분들 좀 마음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돕기가 싫어도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돕던 배필이 아닙니다. 돕다가 갱년기 와서 다 때려치면 안 돼. 계속 도와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붙여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그 타이밍과 계기입니다. 계기.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입니다. 사명을 다하려는 아담을 보시면서 그 아담의 사명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름을 짓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과, 목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많은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한계에 도달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게 다 한계네. 또 하나님도 이상하죠. 한계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막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 막 지은 이름 또 짓고 막 사자원, 사자투, 사자쓰리 지나가는 행기는 원, 투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안 되잖아.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코끼리는 코끼리고 지렁이는 지렁이지 말미잘은 말미잘이고. 그런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했어. 그러니까 그 임계점에서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 필요하다 저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다시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의 첫 단추는 이런 면에서 남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도 그냥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남편한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 사명대로 달려가려고 마음먹는 남편. 잘 못해도 삶이 잘 사라지지 않아도 부족해도 가려고 방향을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남편. 그리고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순종과 충성을 다 하는 남편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네 남편들은 가정의 존립과 생존을 위해서 거의 사력을 다하다시피 하며 애를 쓰고 가정을 위하죠. 여기에 한 주간 내내 가족을 위해서 애 안 쓴 남편 어디 있습니까? 다 애를 썼죠. 아멘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내가 특히 그랬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나 좀 죽을 뻔했다. 시급을 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저 자식들 때문에가 날도 덥고 습하고 그런데도 막 건지하게 하여튼 막 생생 열심히 했어요. 저도 포함해서 아멘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는데도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고 가정이 뜻대로 풀려주면 참 좋은데 안 풀릴 때가 많고 애쓴 만큼의 보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이죠. 그 원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남성 가장들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뭐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을 하는 궁극의 목적, 더 고귀한 목적을 앞에 놓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목적이 없이 일만 하면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목적을 놓고 일을 하면은 비참한 겁니다. 꿈과 비전이 선해야 됩니다. 하는 일은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일이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일하고 수행하고 고생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편들이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또 감당하고자 힘써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명 행위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그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영적 가치의 목표를 둬야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 만족과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네 남편이자 가정의 가장들이 가정의 존립과 생존보다 혹은 성공과 번영보다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궁극의 가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은 곧 우리 가정이 앞으로 가야 할 가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 됩니다. 가정의 가장, 남편이 정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간다라고 정하는 그 방향 전체를 향해서 남편만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정하면 남편이 정한 방향 전체로 가정 전체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남편들, 가장들의 이 방향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이렇게 사명에 부족해도 쓰임받고자 달려가는 남편들의 결정, 그 건강한 남편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말이죠.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아내로 인하여 완성되어집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아내로 인해 완성된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대로 바로 살고자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아내란 이름의 여성의 역할은 사명자인 남편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이 땅에 태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 하나님께서 아담 곁에 세우려고 했던 그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첫 이름,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던 첫 이름은 돕는 배필인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명자를 돕는 게 아니라 아담을 그냥 도와라 이게 아니고 사명자 아담이 감당하려고 했던 그 사명을 돕는 여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받은 사명을 돕는다고 할 때 이미 남편의 사명은 아내에게도 똑같이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돕는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예의가 필요하고, 따라합시다. 도움을 받을 때는 예의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때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인들이 좀 명심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면 자칫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 받는 것처럼 도움을 줘야지 하고, 반대로 도움을 줄 때 내가 네게 이렇게 도움을 준답시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노? 내가 언제까지 밥숟가락 어디든지 알려줘야 되고 주걱이 어디든지 알려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겠노?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이 나왔네. 내가 네게 이렇게 도움을 준답시고 의시되거나 유세를 떠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모습 역시도 별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참 지혜롭게 잘해줘서 참 덕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도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려고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이셨습니까? 말씀 읽어보셨죠? 도우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아멘 해도 됩니다. 집에 가서 치유 바뀔까 봐. 아니. 다시,
아내가 남편을 도와 사명 감당하게 할 때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을 주라고 붙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란 존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 자체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혼자서는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주라고 그 남성에게 여성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성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퍼펙트!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보기에 좋았더라 퍼펙트의 창조의 모습 속에는 이미 결핍이 있는 채로 남성이 존재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남성을 놓고 하나님은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기 좋았다라는 당신의 판단 속에는 남성의 결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보기 좋았더라, 퍼펙트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상태의 남편의 모습이 그게 보기 좋았더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결핍을 알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도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남성으로서 이거 뭐 배째라 이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 봤지? 내 부족한 거 당연한 거야 여보.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열사 밝힙니다. 더불어 남편이 가진 그 결핍은 여성들이 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로 공격해야 할 포인트가 아니라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 완벽하게 그 결핍을 잘 보완해서 결국에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남편은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결핍이 있는데도 아이고 참 저렇게 용을 쓰며 하나님 사명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는 저 남편을 도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핍을 향해서 공격 이거밖에 안 돼. 막 들빵하고 멀빵하고 막 이거밖에 안 돼. 이 결핍이 이게 뭐냐고 하고 막 찔러대고 막 그냥 막 괴롭히는 이 결핍이 그게 아니고 공격하는 스커트 미사일 막 쏘는 이 좌표가 아니에요 이게. 그걸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조용필 씨 노래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했어요. 우리 가장들 잠들도록 해주셔. 어루만져 주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부족해도 도와주고 도움받고 또 도와주고 도움받고 도움받을 때 당연하면 안 됩니다. 스미마생 하시고 감사하다 하시고 아리가또 하시고 아멘. 도와줄 때도 기술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막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좀 잘 도와주시고 유세 떨지 마시고 좀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받는 과정 속에서 부부가 두 사람의 사랑과 보람과 만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 생기느냐? 서로 결핍을 도와주고 회복하고 고맙다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말할 수 있는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황혼내 접어들었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야들아 너가 아빠 옛날에 안 있나? 이렇게 완벽해 보여도 엄마가 만들었잖아. 바보 온달 천국 만든 게 엄마다. 엄마 평강공주잖아. 결국 가정의 건강과 참행복은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향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25절 끝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띄워놓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어도 서로에게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서로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게 되는 놀라운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그게 문제 삼아지지 않는 거. 아멘. 나중에 죄를 짓고 나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뒤에 서로가 벗은 것을 알고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관계가 건강할 때는 서로가 벗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목적에서 벗어나 서로의 시선이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는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면, 교회에서 벗어나면 허물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가운데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한 꿈으로 묶여져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주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견고해집니다. 그 완성되어진 것이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견고해져 갈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성인 아내가 남성인 남편을 도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마음의 허락이 안 돼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져야 될 의무나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도움은 서로가 서로에게 취해야 할 태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남편을 잘 도와야 함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러나 이때 아내 못지않게 도움을 받는 남편 역시도 자기를 도와주는 아내를 도와야 할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배필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돕고 지지하고 응원할 때 이왕이면 남편인 자신의 아내가 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분위기를. 도둑질하는 남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남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이 가는 방향을 정한다 했는데 도둑질 해야 되겠다. 못된 짓을 해야 되겠다. 못된 짓 반칙을 했으라도 죄를 지어서라도 나는 목적을,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남편이 있다 칩시다. 그러나 이렇게 못된 방향을, 의롭지 않은 불의한 방향을 잡은 남편을 둔 아내는, 도둑의 아내는 속은상해도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남편을 도와야 하는 운명입니다. 도둑 남편. 그러나 마지못해 돕기는 해도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한 남편 탓에 이런 남편을 도와야 하는 아내는 고통 속에 돕게 될 겁니다. 내가 옮길 테니 여보 당신은 망을 봐. 이 망을 볼 때 남편, 부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 일도 없어요 하면서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되는 이 도둑 남편의 도둑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만약 이걸 기쁨을 하는 아내는 진짜 정신 나간 거고요. 불편한 거. 남편이 방향을 잘못 정한 바람에 돕는 게 불편하지요. 도둑 남편이 가정의 방향을 잘못 결정한 탓에 자신을 돕는 아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비참한 아내를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비참한 부부가 나오죠.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데 남편이, 이 아나니아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삥땅 치잖아요. 일부를. 그래서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급사히 죽어버리잖아요. 시치가 방금 나갔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물으니까 목사님이 네 남편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데 헌금이 진짜 이것이 다냐 하고 이렇게만 물었더니 내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일 거예요 하고 남편을 두둔하다가 한 상에 바퀴벌레가 돼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껴있었다면 방향을 잡아주고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선도하고 동교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둘 다 이렇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자신의 아내를 잘 돕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말하기를 주님 위해 삽시다.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뜻대로 한번 키워봅시다. 주님 나라 위에 몸도 마음도 시간도 우리 물질도 정직하게 한번 집행하고 살아봅시다. 이게 잘 안 되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남편들이 정하고 달려갈 때 부족해도 잘 안 돼. 그럴 때 아내가 격려하고 돕고 여보 내가 함께 하잖아요 하고 또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가풍이 안정되어지고 가정의 정서가 안정되어지고 우리 임선이가 한 번씩 하는 간증이 뭐였습니까?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와 아빠가 이제는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안 하시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같이 또 큐티하고 이걸 보면서 이 딸아이는 나중에 마음이 열렸는데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열렸다 놨대까? 당장 교회 갈게요는 안 했지만 이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 딸이 눈치챘다 놨대까? 왜요? 정서가 좋아졌죠? 가풍이 좋아졌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안 경건한 가정이 경건해지고 거룩하지 않던 가정이 제법 거룩해지고 분리하고 깨어지고 반목하고 등 돌리던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십니다. 하와는 이름 짓는 남편을 도왔을 겁니다.
같은 동식물의 이름을 중복되게 짓지 않도록,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름을 기록했다든지, 이 자매가 자신만의 암기법으로 외웠다든지, 아담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주려해서 여보 아까 호랑이 했어요, 아까 여보 저 아까라고 했어요, 아까 그 원숭이라고 했어요, 긴팔 원숭이, 또 뭐 짧은 팔 원숭이, 긴 꼬리 원숭이, 짧은 꼬리 원숭이 다 했어요 여보. 이제부터는 말미잘이라고 합시다. 또 그 남편이 한두 번 정도 힘들어하며 위기를 만날 때는 무한한 신뢰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한숨 쉬지 말고 제발 이런 거 있잖아요. 긴 말도 필요 없어. 남편들이 나가 떨어지는 데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말도 필요 없어. 눈빛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쯧쯧쯧 하면 끝나봅니다. 우리는 쯧쯧쯧 하면 우리 죽어본다. 한숨 안 돼. 한숨 안 돼. 무한한 신뢰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임. 이 적어놨다 이렇게. 당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적어놨다. 당신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힘을 실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여자가 타락하기 전까지. 그러나 하와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기쁘게 동력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불의를 추구하고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런 자신을 도우라고 으름장 놓는 어리석은 남편이 아니었기에 부인 하와는 기쁨으로 자신의 남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니 이 둘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부부, 행복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써내려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질서를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가정의 질서를. 그리고 인정하고. 아까도 우리가 찰스 콜슨의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라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가르쳐라 했는지 알겠어요.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또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까?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부족해도 교훈받은 대로 기도하며 잘 행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 부디 성령의 은혜를 주십사. 가정이 건재하고 부부가 건재하고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가정도 건재해져서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과 가문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